13장 39절 40절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이제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39절 다 같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수께는 세상 끝이요 수수께는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여기에 세상, 이 세상 어디 없나요? 펜이요? 펜 드릴게요. 무슨 카페 세상. 이게 나왔다 안 나왔다 하네. 세상.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5장을 가봅시다. 자, 이따가 이제 이걸 하나씩 할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복음이니 복음. 그 다음에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 빛.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갔어요. 자, 24장. 지금 제가 지금 마태복음의 것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4장 14절 한번 가봅시다. 14절. 자, 다 같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그대야 끝이 오리라. 자, 세상입니다.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 고린도전서 6장. (6장) 4절.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정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리라. 자, 세상 사건. 그 위에는 13절에는 뭐예요? 세상 3절에는 3절에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러한즉 하물며 무슨 일? 세상 일. 자, 전부 다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는 다 뭐로 돼 있어요? 세상으로 돼 있지. 우리 성경에는 지금. 그래서 제가 좀 알려주는 거, 왜 원문이 필요한지, 왜 헬라어가 알아야 되는지. 자, 이 단어가 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마태복음 13장 40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5번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뭐가요?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는 사전에 나오는 아이오니아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위에는 아이오노스. 사전을 찾을 때는 밑에 아이온을 찾으면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명사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저거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달라요. 뭐로 달라요?
이 아이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들이 그 뜻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세상,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갑시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자, 이 세상은 개라고 되어 있죠, 개. 개라고 되어 있죠. 같은 세상이지만 단어가 틀려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셔야 돼요. 여기는 왜 개라고 이야기했을까?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읽을 줄 아셔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을에 피는 꽃, 무슨 꽃? 코스모스. 코스모스. 그러니까 하는 거지. 코스모스. 지금 우리 성경은 다 똑같은 거죠? 근데 단어는, 헬라어는, 원문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뭐를 배우는 단어를 다르게 하는 이유는 이것은 어떤 의도고, 이거는 어떤 의도고, 이거는 어떤 의도, 이거는 어떤 의도라는 것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고, 빛은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이 관계성이 다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는 등불을 켜서, 이 전기불을 켜서 밝게 하는 이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늘 제가 이야기했던 몸과 육과 육체, 지체,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뭐로 보니까? 하나로 보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보니까. 똑같이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을,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할까? 믿음생활을 할까? 아니. 그러니까 뭘 하느냐 하면 전부 다 자기 중심화된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돼버리면 우리는 그냥 뭐와 같으냐 하면 종교인이 되버립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그리스도 믿어. 그 믿으면 뭘 준다고? 나 잘 살게 해주고, 나 축복해 준대. 나 병 안 들게 해준대. 병 고쳐준대. 전부 다 어디 걸로 가버려요?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으로 가고, 이방인들이 원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으로 가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안돼. 왜? 아까 10편 23편 이야기했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다 아니까.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는 것을 내가 요구하고 있어. 하나님은 네 아는 거, 내가 아는 거, 네 구하지 마라. 그게 산상수훈이야. 뭐요? 풀, 새. 그들의 먹을 것 알아요, 몰라요? 새들이. 다 누가 공급해줘요? 만물들이 열매 맺게 해서 하나님의 그 원리 속에서 열매 맺게 해서 비 오게 해서 다 해서 스스로 그들이 농사 안 지어도 자라서 씨가 되어서 먹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땀을 흘려야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지만 그러나 우선순위가 어딘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선순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함, 아버지와 나와의 가족관계가 형성되고 난 후에 그걸 통해서 아버지의 이끌림 따라서 성령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 땀 흘리면서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디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먹고 사는 문제에 의식주의 우선순위잖아요. 그럼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지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같이 똑같이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적에 있어서는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해도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는 것도 그것의 목적이지만 우리의 목적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에서 3장에 영혼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것에 거기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그도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초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이때까지 내 먹고 살기 위한 초점에서 힘들게 일해왔지만 그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초점을 통해서 그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는 마태복음 24장에는 뭘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는 또 단어가 다르죠. 여기는 자 오이 쿠메네 오이 쿠메네 오메가 이것이 달라요. 단어가 다 달라. 온 세상에는 이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에는 고린도전서 6장 4절에 여기는 세상
여기는 또 단어가 세상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 끝에 비오티코스. 다 달라요. 저기는 이제 비오티카라고 이제 되어 있지만 여기에 이제 뭐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볼 때 이것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형용사 목적격 중간태 복수 이제 그런 게 단어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래서 원형일 때는 주격일 때는 이제 이것이 이제 주격의 요소들이죠 이 단어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저거 뭐 해석하려면 물론 그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고 볼 때 여러분 사전을 찾을 때는 이렇게 찾아보면 저 남바들이 있기 때문에 다 이제 돼 있는데 이 부분 그래서 제가 이거 다운받으라 그랬죠. 호람데오 원어 호람데오 이거 받아가지고 보세요. 여기는 사전도 나오잖아요. 자 봐봐요. 여기에 남바를 치면 이게 지금 이게 현재에 사용되는 해석법이에요. 그게 지금 그 그리스 쪽에 사용되는 해석법. 생활 속에 하는 관계하는. 그런데 네이버 사전을 치면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상생활에 속한. 그래서 세상 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속한다는 의미를 가져요. 이게 이제 그 고전적인 의미죠. 아까는 현재적인 의미고요. 그래서 요거를 더 눌리면 그 밑에 이제 좀 이렇게 확대된 성경 구절도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관련성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보다는 여러분이 사전을 보면 조금 더 낫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가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세상은 세상 끝이 언제 오냐?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이 아이오는 긴 시간,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성을 이야기해요. 여기서부터 긴 시간, 그 긴 시간 동안의 끝이 어떻게 해야 끝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종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종말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은 언제예요? 알파와 오메가 그랬을 때 알파는 시작점이죠. 오메가는 언제예요? 마지막은 그것도 들어가지만 더 마지막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이 땅이 없어질 때 그게 무슨 일?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무슨 하늘? 새하늘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신천지라고 해요. 요걸 이만희가 쓴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자기들은 신천지라고 해요. 자기들이 거기에 와야만이 들어간대. 말도 안 되는 소리. 신천지.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그냥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올 때 뭐예요? 그것이 끝. 마지막. 그때가
일곱째 날이야. 그때부터는 일곱째 날 삶이야. 여러분 그 개념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창조도 7일 동안 했지만 그 7일에 그때 안식했지만 그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몇째 날? 여섯째 날. 왜? 우리를 뭐로 만들어야 되니까? 형상.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는다는 이야기는 뭘 입었다는 이야기예요? 형상을 입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서는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가 지혜도 여기에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여기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다양성이라고 하는 다양성. 하나가 아니라 성령님도 하나로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령님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다양성. 이거를. 그 다음에 이 하늘. 결국에는 세상 끝은 영원한 시간, 긴 시간의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알파와 오메가의 개념이 세워지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의 개념이 세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모든 것이 완성될 때 뭐예요? 세상 끝이다. 그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이 없어지고 이제 하늘의 것이 어디로 내려온다는 이야기요? 땅의 것으로 내려와서 위의 것과 아래 것이 뭐가 된다는 이야기요? 일치,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때 우리는 완전한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기는 자는 그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고. 이게 완전한 아들의 삶이에요. 그 삶을 누구가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독생자.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분. 그래서 사람을 두 부분으로 나누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첫째 사람과 첫째 아담, 첫째 사람과 둘째 아담, 둘째 사람. 첫째 사람, 둘째 사람.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부모로 태어나서 지금 있을 때, 부모로 태어나서 있을 때는 첫째 사람.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으로 났을 때는 둘째 사람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첫째 사람에게 속해 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둘째 사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람에 속해 있으니까 이제는 그 삶은 우리의 그 첫째 사람에게 속해 있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둘째에 속해 있는 삶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람에 속해 있는 그 삶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삶은 땅의 거예요,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세워져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 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창조했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는 땅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땅. 원래 땅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번역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 너희는 그래서 여기서는 뭘 의미하느냐면 땅과 하늘의 관계예요. 너희들은 땅에서는 뭐 해야 되고 너희들이 땅에서는 뭔 역할을 해야 되고 변치 않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소금이 변하면 쓸모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소금이 어떻게 해야 쓸모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소금 가지고 소금은 물에 녹아도 짜요. 증발시키면 덩어리로서 짜요. 우리는 소금이 그게 쓸모가 없어져요. 쓸모가 없어질 수가 우리 개념으로는 없죠. 그럼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변하지 말라. 응? 변하지 말라. 아니요. 소금이 변한다니까.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소금은 우리가 증발해서 시킨 소금은 녹아도 짜. 다른 것과 섞이지 말라. 섞여야 변해.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죠. 우리나라 개념으로. 그래서 이것을 뭘로 봐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석탄 깨듯이 탄광에서 캐는 것처럼 그걸로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가면은 여러분 방송에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거기서 소금을 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섞였어요? 순수한 소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물질하고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가 오고 이러면 이 소금이 녹아서 소금 성분이 다른 성분하고 섞여 있으니까 빠지죠. 우리 뭐와 같으냐면 연탄을 처음에는 까매서 불을 피우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그 성분이 나중에 하얘지죠.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어디로 가요? 연탄재는 어디로 거름이라고 쓰지요. 연탄재 거름하면은 곱이 잘 됩니다. 그런데 이 소금 덩어리는 쓸 수가 없어. 그 돌은. 그러니까 짠맛이 있어 없어요? 짠맛이 사라져요. 다른 성분과 섞였습니다. 쓴데. 그러니까 이게 강물질과 섞였으니까 그게 왜냐하면 물로 증발한 것이 아니라 지진이라 일어나서 그 물이 밖에서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히말라야에 네팔의 히말라야에 가면 거기서 짠물이 나오는 데 있어요. 거기도 증발시켜서 하는 소금 하는 것들가 있어요. 그런 데죠. 그 안에 바닷물이 해서 굳어서 그 물이 흘러서 짠물이 나와요. 녹아서 그 안에 강석에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 강야적인 어떤 그 배경적인 요소도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해가 뭐냐, 이것은 땅의 관계 소금. 그러니까 소금은 덩어리를 주지만 그것을 안 먹으면 동물들은 못 살아요. 그래서 그 덩어리를 양들에게, 염소들에게 갖다 놔둬요. 그러면 그들이 뭐를 해요? 그것을 흩어서 공급해요. 덩어리 소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암으로 나오는 게 네팔에서 나오는 게 붉은 소금이 있는 게 있죠. 소금 덩어리 있죠. 우리가 갈아서 먹기도 하고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땅에 있는 세상의 소금이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땅에 있는 덩어리 있지만 너희들이 그 안에 그 뭐가 빠지면 여러분 소금이 빠지면 짠맛이 빠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죠.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쓸모가 여러분들이 지금 산상수훈이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쭉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있어야만이 너희들이 뭐와 같다고요? 귀중하다. 쓸모가 있다. 그러니까 그 소금이 빠져버리면 땅에서 쓸모가 하나님이 봤을 때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소금인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땅에서 썩어지지 않고 죄악으로 썩어지지 않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8가지의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는 8가지의 그것이 되어야 져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세상은 빛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코스모스라고 해요. 코스모스는 우주지요. 우주.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주지.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주는 어디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주. 아니요. 천국은 그것은 처음에 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3층이라고 할 때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과 이 태양감에 있는 이곳이 1층. 2층은 수면 밑에 윗물과 아랫물. 여기는 천하, 여기는 천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는 비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창조가 여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창조가 없습니다. 또 헷갈리지? 아니요. 이 수면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아랫물과 윗물로 삼아서 여기 궁창이라고 하는 이 관계성을 줬잖아요. 여기 그죠? 펼쳐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죠. 그래서 이 아래에서 뭐요? 별, 태양, 강명체를 여기서 만들어요. 사람도 여기서 있고요. 동물도 여기 있고요. 밑에서 만들어요. 근데 여기에는 안 만들었어요. 중간.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만들었어요. 보좌에 있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창세기를. 이거 이해 못하면 계속 창세기가 어려워. 그래서 제가 하나씩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삼위일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것이 되어야만이 이것이 되는. 여기는 창조가 없어요. 여기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 속에서 보면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로 올 수도 없게 만들죠. 그 불어가 같은 부분이에요. 그런 의미가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코스모스, 우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빛은 어디에 비춰져야 돼요? 여러분이 강명체처럼 비춰져야 돼요. 강명체처럼. 누구처럼요? 태양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은혜껏 빛을. 은혜껏 빛을 비춰야 돼요. 여기에 있는 이 수면 위에 있는 하늘의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러면 하늘의 것을 뭐요? 공급을 받아야죠. 그래서 하늘의 것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어두움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딱 갔을 때 거기에 빛이 비춰져야 돼요. 즉,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투고 있어. 서로 네가 잘했다 내가 다투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딱 갔어. 그럼 이것이 다 사라지고 서로 편안해. 이것이 뭐예요? 하늘의 빛이. 거기에 있는 어두움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제거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 능력이, 그 권능이 되어지려면 바로 여러분들이 어디 것을 추구해야 돼요? 하늘의 것. 여기서 목적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야 되는 그 빛이 되어야 돼. 그 빛을 비춰가야 돼. 내가 이 교회에 가면 그 교회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자랑하지 않아도 그 사역을 해나가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이렇게 살다 보면 같이 가다 보면 그들이 어느 날 이렇게 성장해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도 저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2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뭔 소리 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이해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예요? 조금씩 이제 열려지지요.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이제 요만큼 뛰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고 어제도 설교를 하면서 그랬는데 거기도 목사님 처음으로 내가 물어봤지 알고 있으면서 설교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죠. 예,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도 한 2년 가까이를 이제 들은 게 있으니까 이제는 착 가면 들어가.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학대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성장하는 거야, 성장. 그래서 이런 단어의 개념들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그냥 내 소리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불러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맨날 똑같은 밥만 먹고 고기만 먹고 즐겁게 살아요? 우리는 질려서 못 먹잖아요. 어떤 분은 어릴 때 하도 국수만 먹어가지고 쳐다보기도 싫다 그러고 어떤 분은 보리밥만 먹어가지고 쳐다보기도 싫대. 그래서 돈이 많아서 정말 어디 가서 건강식이라고 주면 싫대. 왜? 그렇게 질리는 것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계속 못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맨날 예수만 이야기하니까
그냥 뭐를 했냐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느냐 하면 제가 이렇게 큰 교회에 은사적인 교회도 다녀봤고요. 말씀적인 교회도 다녀봤고요. 말씀적인 교회는 가면 하나님이 들려주는 은사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들어요.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또 은사적인 교회에서 가보면 또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을 다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목사님에 따라 추구하는 면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가 해야 되느냐 하면 담임 목사님이 은사 쪽으로 하면 그 밑에 있는 부교육자들은 뭐예요? 말씀 쪽으로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거 할 때 전부 다 이것만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부교육자들에게 이거는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를 못하면 이거를 세워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 목사님이 잘하시는 거예요. 왜? 은사적인 면도 시키고 여기도 말씀적인 면도 시키고 이게 골고루 다 하잖아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역이 그러다 합력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절대 고집만 부리지 마세요. 그 대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응답을 받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뭐예요? 친밀함의 삶을 사셔야 돼요. 내 거대로 나 내려놓고 나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야만이 듣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성령님과 관계 속에서 결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성이 쌓이면 나중에 가면 훈련이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들려지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안 돼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때 가면 성령님 이게 뭡니까? 이 안에서 대화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것을 들으면서 성령님과 나는 그 관계를 가지고 초점을 맞추면 성령님께서 탁탁 해줄 때 그때 할 수 있는 그 훈련의 위치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그 훈련이 되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우리 종말에 대한 이야기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온 세상 그래서 여기에는 오이코메노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오이코메네는 우리가 거하는 온 모든 세상 모든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땅 즉 사람들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 천국 복음이 사람이 거하는 모든 곳에 전파되었을 때 사실은 지금 모든 곳에 다 전파되어 있을걸요. 온 땅에 다 되어 있을걸요. 그런데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나라마다 부족마다 전해지는 우선은 방송으로도 전해지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어떤 라디오를 듣든지 뭘 하잖아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여러분 인생이라고 생각해봐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뭐가 세워져야 되는 들어가야 된다고요? 천국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안 믿는 사람에게
오늘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지만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에게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영접하는 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땅끝이라고 하는 부분, 성령이 오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땅끝이 어디예요? 땅끝이 어디예요? 있어요. 우주는 땅끝이 있어요, 없어요? 둥근데 땅끝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도는 거예요, 그죠? 땅끝은 여기서 오면 여기서 그냥 또 돌아가는 게 계속 도는 거예요. 땅끝은 발바닥. 땅끝이 없어. 그럼 땅끝이 어디요? 발바닥. 아이, 그 발바닥도 맞지. 맞다 그러면. 그건 잘못해서 맞아. 맞잖아. 맞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땅끝 어디요? 있잖아요. 마음. 여기가 어디요? 마음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14년 비유 하잖아요. 무슨 비유 하잖아요. 자갈밭, 엉겅퀴. 가시, 엉겅퀴. 옥토. 어디다 심을 거냐? 여기가 땅끝이요. 여기가. 그럼 이게 두 개념을 가지고 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뭐가 되기 위해서? 내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 계획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종말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물론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원래는 땅끝은 갈릴리예요. 예수님의 개념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났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출생했어요?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서 출생했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자랐어요? 나사렛. 나사렛에서 자랐죠. 나사렛이 어디 있어요? 갈릴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말씀 전하다가 핍박하고 이러니까 쫓겨서 어디 가요? 갈릴리 가서 뭐예요? 복음 전하죠. 다시 오지요. 원래 갈릴리가 땅끝이에요. 예수님의 그 개념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어디로 올라가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아니 부활해서도 40일 동안 땅에 있으면서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에서 무덤에서 부활해서 그 마리아와 여자들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요?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죠. 엠마오를 거쳐서 예. 갈릴리에서 40일 동안 사셨어요. 한 30일 정도 뭐 이렇게 사셨죠. 40. 그리고 다시 와서 석전하죠.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엔 땅끝은 어디냐? 우리 인생들의 마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것이고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근데 큰 결정은 누구가 하셔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온 세상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지 예수님도 안 하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비밀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풀 때가 있겠지만
풀면은 다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고린도전서 6장 여기에 봤죠? 4절. 이 세상은 세상이라는 개념보다는 생활하고 있는 거, 생활. 여러분 일하고 있는 이 개념이 이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다른 데 가면 이 단어를 또 각자 땅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요. 그런데 왜 이것들은 너희들이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원문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의미가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이 개라는 이 단어와 이 세상에 대한 단어는 땅이라고 했을 때 그 단어는 같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죠? 번역을 할 때.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코스모스와 이 세상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할 때, 즉, 하늘, 공중.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디의 개념이에요? 공중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그래서 악한 영이 공중 건세, 잡은 자기들 나오잖아요. 그죠? 그 공중이라는 개념을 보면, 결국에는 이 공중에 있는 이 우주에 있는 거기서 여러분이 빛을 비춰야 되는데 어떤 빛을? 하늘에 있는 이 빛을 비춰야만이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 역할, 그 개념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 있는 그 빛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뭐로 살아야 돼요? 뭐로 살았을 때 빛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 알았을 때. 그거는 이제 큰 이제 문제고, 그 빛이 우리 여기 오기 위해서,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기 위해서. 그게 요한복음 여러분 1장을 잘 아시잖아요. 뭐가 빛이에요? 사람들의 빛이 뭐예요? 예수님. 생명. 생명. 영생의 생명. 그거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신 거잖아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빛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죄를 씻어야만이 빛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씻으면 씻어서 뭐를 와야 돼요?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생명. 그래서 생명이 들어와야만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넓혀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 사도는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 은혜가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씻어내고 빛으로 채우고 빛이 점점 커지면 은혜가 많은 거잖아요. 돈으로 받는 거예요?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근데 공짜로 받는데 우리는 돈으로 자꾸 이야기합니다. 돈 때문에 못해.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돈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것이 적어서. 하나님의 것이 적어서. 하나님의 것이 많다면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로 믿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믿음이 적다. 믿음이 크다.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생명을 어떻게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하나님의 것이 풍성해지고 그 풍성함을 가지고 이 땅을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방해하러 올 때 그들을 물리치고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실은 알려주셔요. 기도하라. 성령님이 알려주신다고 꿈으로 알려주시는지 대화를 했든지 말씀을 보다가도 여러분의 각자 주님 깨달음을 통해서 하신 듯이 다 알려줘야 각자. 그런데 우리가
감각이 둔해서 모를 뿐이야. 감각이 둔해서 모를 뿐이야. 그리고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줄 때는 그것을 발설하지 않게끔 하는 게 있어요. 스스로 그냥 내 안에서 기도하고 내 안에서 처리하고 내 안에서 가요. 그래야만이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바울 사도의 삶이거든요. 또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쳐주고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눈먼 자를 고쳐주고 손 얹어서 흙으로 해서 고쳐주고 마을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못 들어가게 해요. 그 의미가 있거든요. 네. 예수님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마을에 가서 그 이야기 하면 잡으러 와요, 안 와요? 와요. 잡으러 온다고요. 그 이야기 하지 마라.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냥 그 텍스트가 다 있지만 그 뒤에 뭐를 움직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 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왜 이거 여기서 못하게 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보여지죠. 그래서 이 보면 세상에 그래서 오늘 아이온이라고 하는 거, 개라고 하는 거,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 코메네라고 하는 단어와 비오티코스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이 단어를 통해서 보면 다 세상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단어의 의미는 다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단어 몰라도 뭐를 할 때 읽을 줄은 알아야 되고요. 쓸 줄도 알아야 돼요. 단어 몰라도 그래서 사전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전 하나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것도 뭐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 단어들은 기본형도 있지만 기본형에서 흘러 나온 유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에서 뭐 때문에 흘렀을까?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때문에 이렇게 흘러나왔는지 그래야만 이 의미가 사전적인 의미가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신학교 때 훈련하지 않으면 그냥 묻어나버려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헬라어 학교 한참 하다가 나중에 목회할 때 보면 다 없어져요. 안 써.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적인 것이 요소가 한번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단에서 단어 이야기, 의미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설교를 보면. 이제 앞으로도 그런 요소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성으로 가죠. 그러니까 의도가. 그리고 진짜 모르면 하나님 앞에 물으면 또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우리 동기의 한 분이 진짜 초등학교만 나갔어. 옛날에 국민학교지.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쭉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은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글을 잘 몰라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거 읽는 것도 가르쳤대. 그래서 나중에 신학교 와서 그 꿈을 가지고 이렇게 왔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은 하나씩 뭐예요? 세계적으로 누구시면 여러분들이 하시면 그걸 세워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지만 세월이 흐르면 이제 그것이 이거 우리 언어 배우듯이 이거 가지. 마찬가지요. 우리도 가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안녕하세요. 화분한 개 여기다 놔두세요. 이런 것을 잘 응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의 의미를 통해서 이런 것이지
한 부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면 됐어요.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왜? 우리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과의 소통이 꼭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씌워놓은 것들, 악한 것들이 상처를 주고 깨트려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거 없이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상담이나 무엇을 해서 쭉 한 것들은 뭐가 되느냐면 다 참음이 넘어가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뭐요? 다 드러나요. 결국에 나중에는 다 드러나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숨긴 비밀들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에는 그것을 끄집어낼 수 없는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될 수 있으면 그게 치유받는 거예요. 그거 치유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도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내놓고 그것을 치유받으셔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게 자기의 치부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치유를 받으면 그것이 치부가 아니라 나는 은혜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입을 벌릴 때 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때 성령님이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성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한 영혼들을 나를 들어서 그 영혼들을 뭐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누구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따 로마서 전번에도 했잖아요. 로마서 전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이따도 하겠지만 그 목적이 우리 부르심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로서 성장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먼저 내가 되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세워가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 안에 이 속에 저 삶이 되어야 돼요.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초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뭐예요? 다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헛것이고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빛을 비출 수가 없지. 그래서 이 생명, 영생의 생명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가는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무리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하나씩 이제 알고 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헬라어 전번에 우리 그 여러 레포트 이야기했죠. 예, 열면서 대문자, 소문자 쓰는 방법 그게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그거 보고 따라 쓰다 보면 제가 이때까지는 이 알파를 이렇게 썼거든요. 소문자를. 근데 원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습관 이렇게 쓰는 습관을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쓰다 보면 이런 거 있고 한데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원문하고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이 앱 가지고 자꾸 사용하셔요. 제일 좋아요. 어디 가서도 제일. 그래서 읽는 것도 여러분 다 아니까 원래 여기 영어로 돼 있는 이런 의미를 제가 또 저 나름대로 그게 붙여가지고 이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에 정말 바른 사역,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